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히었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이 영향을 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향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나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흔히 쓰는 말이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영향력을 악한 영향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오늘 여기 꽃이 이렇게 피었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꽃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또 향기도 나게 됩니다. 보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어디서 와가지고 이렇게 코를 대면서 향기를 맡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 꽃 하나가 이 모든 방 안의 분위기를 바꾸게 됩니다. 반면에 여기에 똥이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인상을 막 찌그리고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빨리 치우라고, 빨리 치우라고. 이 꽃과 이 똥과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갖게 돼요. 좋은 영향력이 있고 나쁜 영향력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네티즌들이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 준 인물들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100명을 소개했어요. 100명 가운데 5명을 추려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하면서 전 세계로 기독교가 뻗어나가면서부터 유럽 전체에 엄청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세계 곳곳에 들어가면서 유럽 전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나라에 들어가면서부터 문화와 언어와 미술과 음악과 이념과 사상과 정치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님 전파되는 곳마다 이런 엄청난 영향을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향을 끼친 사람을 꼽아라 봤더니 아인슈타인이에요. 이분 독일 태생인데 이 사람은 물리 과학자입니다. 20세기에 가장 큰 그런 과학의 힘을 가지고 그 우주의 상대성 원리를 통해서 타결한 이론 때문에 과학의 탐구에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계 사람 그 두 번째로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영국 과학자인데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수학의 미분과 족분을 갖다가 발견해가지고 물리학에 아주 시조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뉴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세 번째로 세계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입니다. 이탈리아 예술가인데 이 사람이 천재적인 과학자였습니다. 조각가였고 그는 발명가였고 건축가였고 해부학자였고 지리학자였고 음악까지 손을 대게 되는데 특히 미술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아는 모나리자라는 최후의 만찬을 그려가지고 세계적인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철학사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이상학적인 그런 그 철학관을 가지고 정치와 철학과 윤리와 생물학에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의 그 밑에 가게 되면 뭐 나폴레옹, 징기스칸, 간디, 링컨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역사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쳤다고 그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쁜 영향을 준 사람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만들어내서 지금 전 세계가 민주주의와 이 사회주의 이 대립을 만들어서 나라를 전 세계를 반으로 쪼갠 사람이 이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아주 이 악의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이 아놀드 히틀러라는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전쟁 때문에 고통을 받게 만든 아주 악의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슬람의 테러리즘으로 앞장섰던 오사마 빈 라덴 사람, 주동자, 이 사람도 세계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던 그런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악명 높은 사람 가운데 이라크의 독재자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사담 후세인 같은 경우도 아주 악한 영향을 끼친 그런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의 김씨 일가들, 저 러시아의 지금 푸틴 때문에 온갖 전쟁 위기 속에서 이렇게 고통을 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이게 역사 가운데는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고 악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보던 3명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 가운데 이순신이 일본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저 외적을 묻혀서 이 나라를 구원한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일본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우리 한글을 만드는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에 두 번째로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일으킨 아주 영향을 준 인물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나 한국 역사 속에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 영향 때문에 잘못된 방향도 있고 좋은 방향으로 모든 것이 이끌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내려온 속담 가운데 호랑이는 죽게 되면 가죽을 남기게 되지만은 사람은 죽게 되면은 이름을 남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 생전에 그 쌓았던 모든 공적과 명예는 그대로 훗날에 남게 된다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선한 영향과 악한 영향력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충격이 더 커져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이 저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한 나라 지도자가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니까 온 국민들이 다 굉장히 마음속에 불안함 갖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영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쪼개져가지고 맨날 대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배우라든지 탤런트라든지 가수들이 한번 그 높은 위치에서 한번 딱 잘못하게 되면요,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가수가 죽이고 탤런트가 죽으니까 동반 죽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요. 청소년들이 마약에 소홀되니까 마약에 소홀된 아이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아주 엄벌을 처하지 않습니까? 지위가 높을수록 그만큼 영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직분에서 아주 쓰임받는 사람들의 위치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몰라요. 그 사람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모든 태도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영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조심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철학자며 정치가였던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분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곤충에 비유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미형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미는 거미줄을 이렇게 쳐놓고 자기는 음습한 곳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호심탐탐 그 거미줄에 먹이가 걸리기만 기다리다가 딱 걸리게 되면 쓱 가가지고 잡아먹습니다. 아주 속임수에 있는 거고요. 타인의 실수를 전혀 용납하지 않고 먹잇감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는 손을 까딱 안 하고 일하지 않으면서 놀면서 남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이 계통의 사람 갖다가 우리가 거미형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런 사람은 없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개미와 같은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자기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쌓아놓고 살면서도 남에게는 절대 주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해요. 당겨심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만 다 먹고 남은 벽을 쌓아놓고 개인주의로 사는 이기적인 사람을 갖다가 개미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있으나마나한 사람을 갖다가 계명의 사람이라고 그분이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분이 소개를 했습니다. 꿀벌은 꽃을 찾아다니면서 꽃향기를 맡으며 스스로 삶에 즐기면서 꿀을 따다가 꿀을 만들게 되면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그 꿀을 갖다가 남에게 자꾸 나눠주게 됩니다. 조직력이 강해서 행동이나 협동도 잘하고 단결도 잘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자신도 배부르고 남도 갖다가 배불리게 만드는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살아가면서 이 세종육 가운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라틴 말로 론십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론십이라는 이 말은 나 자신을 위한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을 갖다 론십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세계와 민족, 더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이 사람을 논십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이지 아십니까? 먼저 섬기고 먼저 나눠주고 먼저 주는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으면 시작.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거면 주라. 그러면 너희가 이제 너희가 돌려주게 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줬더니 더 많은 거 채워주겠다. 네가 계산하면서 계산해? 나도 계산하겠다. 헤아려? 나도 헤아리겠다. 계산한다. 계산적이면 나도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네가 마음을 탁 열어놓고 먼저 섬기고 먼저 나누고 먼저 주게 되면 내가 더 큰 것으로 더 풍요를 채워줄 테니 주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의 계산법은 내가 먼저 남에게 줌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이 바로 천국 계산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음껏 모든 걸 다 나눠줬고 마지막에는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찢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마지막 피 한 볼까지 다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지 않았습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나눠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먼저 주는 삶이 섬긴 삶이 되어야만이 남들에게 귀한 아름다운 그런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연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 참 그는 복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비록 형제의 미움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억울한 놈을 뒤집어 쓰고 감옥살을 하고 계속 불행과 고난과 시련을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뭐냐면은 평안하고 풍요로운 이것을 갖다가 형통을 얘기하기보다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으신 그 은혜, 그 축복이 성경적인 형통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예요. 오늘은요 요셉의 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선한 영향을 끼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요셉은요 그의 생애를 다 뜯어보게 되면 첫 번째 그는 가정 안에서도 아주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요셉의 모습. 따라서 할까요? 가정 안에서도 선한 영향을 끼쳤다. 요셉은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린 요셉에게 그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뜻과 섭리를 다 그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어린 요셉에게 꿈과 비전을 심기 위해서
특별히 미래의 그를 준비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가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11개의 볕단이 쭉 둘러있고 자기 볕단은 가운데 서 있는데 11개의 볕단이 꾸벅꾸벅 절하는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요셉은 이 꿈이 신기한 거예요. 11개의 볕단이 자기가 꾸벅꾸벅 절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게 도대체 뭘까? 또 한 번 꿈을 꿨습니다.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있고 자기 이런 가운데인데 다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훗날 위대한 사람이 되려는가 보다. 내가 훗날 위대한 사람이 되려는가 보다. 자기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꿈을 그냥 자기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먼 미래에 자기의 자화상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형제들에게 가서 그 사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형님들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런 꿈을 꿨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요 기분 나빴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녀석이 와가지고 꿈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그렇게 나빴어요. 형제들이 하는 얘기가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 다스리겠느냐, 막 비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는 요셉의 마음속에는 훗날 자기가 이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자로 올라가서 쓰임받을 이 확신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형제들이 미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꿈을 갖다 얘기합니다. 비전을 얘기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죄지에도 자꾸 얘기합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 꿈을 갖다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역사를 끌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겨나간 자들에게도 그를 하는 크게 들어쓰고자 그에게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준비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도하게 만드시고 새로운 계획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준비시켜가지고 그를 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미래를 다가오지 않지만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면서 준비를 시켜요. 기도하게 하세요. 준비시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나라의 임종을 끌어안고 이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꿈을 꾸게 만드시고 비전을 품게 만드시고 그를 사용하사 위대한 자로 쓰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 별명은 환상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저 바벨론 나라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갖다가 자기가 이제 쫓겨났던 자기가 이제 왔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온 땅이 패망을 해가지고 황폐해졌습니다. 성전은 온데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제 사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야 내가 보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을 귀를 기울이며 내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내가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이야기하라. 하나님 선자가 이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주의 사자가 앞으로 이어질 성전 재건에 대한 그에게 비전의 꿈을 보여주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바라보니까 사방 크기가 250m 되는 정사각형의 성전 모습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건축하게 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의 가득한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전 문쯤에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더니 처음에는 스며드는 물이었지만 나중에는 그 물이 창대지더니 흘러 저 사이바까지 흘러들어가서 죽은 바다를 살린 그 환상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쫓아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내가 본 환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전을 내가 재건한 성전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영광의 은혜를 다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외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꿈을 갖게 됐고 비전을 가져가지고 훗날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성령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가지고 환상과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만들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 충만하여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거룩함이 우리 마음에 감동되어야만이 미래를 바라보게 만드시고 준비시키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자 가운데 빌 게이츠라는 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빌 게이츠는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설립을 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세계적인 최고 대학 하버드대 3학년을 다니다가 중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970년대에 자기는 하던 일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서 마침내 이제 그가 열심히 이 컴퓨터 회사를 차려가지고 부자가 돼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 게이츠의 가장 훌륭한 점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자기 재산 가운데 매년 2조 원 되는 엄청난 돈을 갖다가 이제 갖다 기부를 합니다. 2조 원의 돈을 기부하게 되면 그 돈을 갖다 에이즈 티치라는 데에 그 돈을 사용하게 되고, 저 개발 갖고의 그 의료의 백신을 만드는데 그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전 세계 70만 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70만 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재산의 55조 원 가운데 120원 떼어가지고 자녀에게 남겨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면서 그가 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하버드에 입학했을 때 자기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만큼 그에 대한 의무도 따른다는 한마디를 툭 던지게 되니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자기가 성공적인 사람이 됐을 때 어머니의 말에 따라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수백만 명 사람들에게 엄청 영향 끼치는 사람으로 그 쓰임받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비전과 꿈을 꾸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리 우리가 거기 가지 않았지만 저 애굽 나라의 총리까지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비전을 품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철저히 준비시키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형제들 속에 부모님 속에서 영향 끼친 사람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전 일터 가운데도 그는 참된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일터에서도 영향을 끼쳤다. 그는 17세 어린 나이에 형제들 미움에 의해 가지고 지금 먼 나라 타국 나라 애굽 나라로 그는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하필이면 그 집에 끌려간 집이 어떤 곳인가 하면 우리나라로 대통령 경호실장 되는 보디바라는 집에 들어가지고 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비록 다른 나라에 끌려왔던 이런 그 애국 소년이었지만 그 집에 오사 일을 할 때 보니까 너무 정직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진실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열심을 다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들으면서부터 집안의 모든 일을 보니까 잘 되는 거예요. 특히 그 주인 보디바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긴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이 들으면서 일을 할 때 보니까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니까 야, 저희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집안의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복이 통째 들어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기는 총무로 삼게 되면 우리 집이 더 복을 받겠다. 그럼 마침내 이 아이에게 가정 총무까지 그에게 삼게 됩니다. 여러분, 노예 신분으로 어린아이로 이렇게 팔려한 외국의 노동자, 외국의 노예였던 이 아이가 그 집안의 분위기를 싹 바꿨습니다. 그 집안의 주인의 마음을 확 바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보디발의 마음을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이 주인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긴 사람이에요. 오늘날 얘기하게 되면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집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이 아이가 믿는 하나님 보통 하나님이 아니네, 이 아이가 보통 하나님이 아니네, 인정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 것 적 없어요. 하나님의 얘기도 없어요. 그의 삶 자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뭐 떠들고 야단벗고 나 어떤 사람 나 어느 교회 장로고 어느 교회 뭐 집사 얘기 안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탈러네, 저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으면 뭔가 탈러네, 인정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제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 아내예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 아내는 내가 설교한 내용을 알고 있어요. 내 삶 속에서 그 설교한 내용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삶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내가 제일 무서워요. 나를 다 보기 때문에.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제 아들이 더 무서워요.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이고 설교자이고 모든 삶의 모든 모습을 다 본 아이기 때문에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두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도 감사한 아들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 감사하더라고. 인정해 줬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을 바라보겠습니까? 가족 안에서 저 아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남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형제자매들이 친척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모습이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 직장에 교회 다니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 뒤에서 다 손가락을 비우는 사람은 혹시 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이 무슨 교회 뭐래? 교회 다니는데 비웃고 손가락 쥐고 수근수근대고 내 손에 장이 졌나 교회 안 다녀, 이런 말 듣는 거 가정해 보십시오. 비참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 가운데도 동네 사람들이 저 집이 교회 다니는데 저 맨날 쌈박질하는 거 봐. 동네 사람들이 인정해 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다 저렇게 되는 거 봐. 인정 못 받는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이 아이고 저 사람이 아이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별 수 없어 못 믿을 사람이야. 인정받지 못한 가정해 보십시오. 이게 좀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은 특별히 요셉이 들어가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마다 복을 주게 되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잘 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네, 잘 되네, 배울 점이 많이 있네,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비록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온 인물이지만은 보디발의 집에 들어와서 그의 말과 행동과 그의 생활 태도를 바라보면서 거기는 보디발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쓰임받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뭐 승진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데도 알아가지고 가정 총무로 승진시켜가지고 일약 그 가정을 다스린 자로 올라가게 만들어요. 뭐 꼼수 쓰고 뇌물 주고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그가 거기에서 일을 잘하니까, 거기에서 진실하니까,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진실하니까 일약 그 다른 나라에 끌려왔던 이 노예를 갖다가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 가지고 그를 딱 세우는 거예요. 가정의 총무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뭐 사람들에게 뭐 잘 보이려고 애를 써도 못 올라가는 사람 수두룩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대오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잘하게 되고, 특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에게 보여주게 되니까 저절로 인정받으니까 승진도 되고요. 그 가정을 다 통치할 만한 이런 위대한 힘을 쓰임받은 것, 하나님께 그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터에 가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쓰임받아야 돼요. 오늘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 다 바라보여요. 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모든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더 닮았으면 좋겠다, 저의 신앙을 닮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영향을 끼친 사람, 그런 모습이 돼야만이 요셉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간증을 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청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우리 교회 지휘를 잘했던 분이 한 분이 있어요. 하필은 성씨에 어떻게 우리를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아주 지휘를 잘해줬어요. 그 발령이 나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면, 아이고, 이렇게 봉사 잘했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이사를 가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이제 대전에 왔어요. 목회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전화 왔어요. 성완 씨라는 분인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전수사가 되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이렇게 다녔는데 가는 데마다 7번 온 게 다 망했대. 회사가 다 망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지금 이게 제가 전수사가 됐는데, 목사님 내가 어디 갈 곳을 좀 정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쭉 알아봤어요. 우리 교단이 또 아니야. 그 알아봤더니 저 여수의 돌섬, 거기에 그 교단, 아주 군소교단이니까 그 교회 하나 피워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목회 이제 은퇴할 때다 했어요. 거기 갔어요. 우리 당연들도 한번 가지 않았습니까? 바닷가 바로 옆에 예배당 잘 줬어요. 그 남편이 얼마나 트럼펫을 잘 부는지 바다를 향해서 아침마다 불고, 그 부인 그 석영하고 그 사모님은 전자올개는 얼마나 잘 키는지, 전자올개는 서울서부터 거기까지 싣고 내려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뭐 말을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죠. 삶의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인정받을 게 없어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증거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보디발이 바라보니까 이야기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하니까 열심히 쓰니까 그 아이에게 모든 걸 다 맡겨가지고 일을 하게 만드신 거. 이게 바로 선한 영이 기진 자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 다음에 뭐냐? 요셉은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이 기진 사람이 바로 요셉의 모습. 따질까요? 고난과 역경 중에도 영향을 주었다. 예. 요셉이 히브리의 나라에서 애굽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지고 종살이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인력 스타가 돼가지고 가정 총무까지 올라가서 풍요를 누리고 주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하나 유혹이 다가오게 됩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이 요셉을 향해 가지고 성적 유혹을 하게 됩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가 27세예요. 젊은 혈기가 펄펄한 나이예요. 특히 자 노예로 끌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외로움이 있었겠습니까? 특히 자기를 유혹하는 사람이 보디발의 부인, 권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절대 따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벗어나가지고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기분 나쁘니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요셉을 갖다가 감옥으로 보내버려요. 한순간에 높은 가정총무를 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저 나라를 떠나서 깊은 감옥으로 그가 들어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으면 불구하고 이제 오늘 창세기 39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거기는 간수장이 이 아이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또 똑같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지금 감옥에 들어오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별짓을 다 할 텐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싱글싱글 봉글봉글 웃으면서 자기의 조진을 너무너무 정직하게 일을 잘해요.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하면요, 이 간수장이 그에게 일을 막 제반 업무를 맡긴 다음에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안보도 잘하니까.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결제 필요 없어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일을 잘하니까 돌아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뭐 영수증 대조하고 만나더라 계산기 두들리고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안보도 정확하니까. 이게 바로 요셉의 생활의 모습이었어요. 고난과 역경을 당했으면 실망과 좌절에 빠져가지고 한숨 푹푹 쉬면서
요즘 말은 술 한잔 먹고 퍼질 이런 상태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에 미래 자화상을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감옥에 있는 모든 전옥들에게 이제 총애와 신을 받게 하사 그 감옥에 있는 죄반 업무를 다 관리하면서 쓰임을 받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감화 감동하사 그런 행동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고난도 역경도 이겨내면서 극복하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해야 됐네. 다음에 또 이거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있습니다. 뭐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심령을 사랑해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셔야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이 사람이 되어야만이, 성령이 다스림을 받아야만이 온전한 쓰임만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요새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선행에 끼치는 염려를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생애를 담기를 원합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서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성실함과 진실함과 열심을 다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일을 행함을 통하여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 삶의 현장에 특히 교회 안에서 인정받을 만한 우리 모두 날마다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